지금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완전히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가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참으로 벌러지와도 못한 만도 못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 능력의 주님,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뒷부분을 좀 보고 지금 오늘 12장까지 저희들이 보고 이제 13장부터 보는 가운데 오늘 1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어느 때 활동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시아 왕 때, 요담 왕 때, 그리고 또 아하스 왕 때, 그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자기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서문에 나오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우시아 왕이 10대 왕이었던 거죠. 10대, 11대, 12대 왕까지 활동의 그 당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이제 500주전 600년 그 사이가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경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바벨론에 대한 경고다,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다, 애굽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오면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중요하지 왜 딴 나라까지 하는 것까지 이렇게 또 10장씩이나 하나님께서 할애를 하셔서 왜 읽는데 이렇게 길게 시간 끌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시리아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데 가서 전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요즘처럼 뭐 SNS가 많아갖고선 금방 이렇게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설상 가서 전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쿠팡기나 끼었겠지 니네나 니 나라나 가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나라 이래 떡 나라 뭐 나라 이러고 있느냐 이러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것을 길게 이 나라 저 나라 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 배경을 조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들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 지금은 참 멋있어 보이지만 강대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모든 열방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망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너희들의 그런 트러스트, 의지를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학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데가 그 참 요지입니다. 길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나중에 바빌론한테 그 힘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늘 그 주변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뭐 올 타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늘 그래서 그 뭐 어느 때는 힘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힘을 찾아가고선 다시 한번 그 대국으로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있었고 북쪽에서도 아시리아나 이런 그 바빌론이 계속해서 이런 힘을 가지고 다투는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또 여러 나라들 무슨 시리아니 뭐 아라비아니 뭐 에돔이니 이런 나라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저렇게 동맹을 맺었다 하는 이런 참 살기 위해서 이게 복잡한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한국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다가 러시아에다가 조선 말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일본, 미국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본이랑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랑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런 그 일이 있었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에게 힘을 청해야 된다. 아시리아의 힘을 청해야 된다. 그러다 이 힘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바벨론파가 생기고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힘을 지켜온 애굽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게 다 쓸모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아마 그 가운데 저희들을 넣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게 저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럼 어디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이민 왔을 때도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뭐 학연, 지연 이래서 고향 분들한테도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고 뭐 학교 동창 중에 또 선배한테 도움 받은 거. 왜냐면 그런 도움이 없으면 저희들이 뭐 사실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 비즈니스 시작할 때도 또 여러 친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도움이 없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또 맞지도 않는 얘기고 저희도 여러 도움을 받습니다. 같은 그런 저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저희들의 궁극적인 그 믿음은 사람도 아니요 나라도 아니요 정부도 아니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다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모압도 없고 에돔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 지금 또 미국이 제일 강한 것 같지만 미국이 뭐 1000년 뒤에 미국이 있겠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더 많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어저께 제가 하늘 목장에 갔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미국 회사 요즘 얼마나 이 한국 삼성, LG가 그냥 자랑스럽게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고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소니에서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소니에서 그 옛날에 일했을 때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소니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신학교 때 어느 그 목사님 유학 오신 목사님 댁에 갔더니 나는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 물건을 하나도 안 씁니다. 일본 차를 안 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 현대차는 저희가 애국심으로 탔죠. 진짜 애국심으로 탔어요. 근데 현대차를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막 그 열변을 통하시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파트 안에 밥솥도 소니, 뭐 밥솥도 일제, 파나소닉이가 모르고 뭐 스테레오,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소니. 얼마나 그 소니가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소니 보기가 보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참 그렇게 믿을 만한 것들이 물론 우리들이 믿고 쓰고 이러는 것이지만 그 어떤 저희들의 그런 큰 믿음을 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 여러분들 도와주셨던 학교 선배나 고향 선배들 가운데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서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이 믿을 것 같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서 등 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관계입니다. 누구를 뭐 100% 믿을 수가 없죠. 목사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젊은 목사가 와갖고 막 활기차게 한다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당이 걸렸다고 딱 광고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서는 저 손을 잡고 아이고 젊은 목사가 왔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젊은 목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권사님들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참 세상에선 말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참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었다가는 저희들이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을 당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요. 건축을 할 때 보니까 건축할 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요. 그 교회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많은 교회를 보니까 건축을 할 때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몇 분 마음에 두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재력이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겠다. 근데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제 건축 헌금을 이제 이 약정을 시작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 그 스탁 마켓이 크래시가 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크래시가 돼갖고서는 재력이 있던 분들이 갖고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요. 진짜 어떤 분은 진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그게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어요. 야, 그 참. 근데 재밌는 게요. 그분들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이 집을 파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가 마지막 하나 남은 집 팔아서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걸 나머지를 헌금을 하시는데 사실 스탁 마켓이 잘못 안 됐으면 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교인들이 감동이 받아서 몇 사람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이 결국은 거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저분이 좀 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분이 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진정 보면요. 사람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팍 성공하게 되고요. 하룻밤 사이에 팍 망하게 되고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뭡니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조아무개 부사장이라는 분. 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땅콩 하나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이완구 총리라는 그 후보가 나왔는데 이 후보만큼 되겠다고 아무튼 사람들이 다 기대를 걸었었는데 기자들이랑 밥 먹는 사이에서 말 실수 한번 해갖고 지금은 뭐 역대 총리 후보보다 더 비리가 많은 뭐 비리의 백화점 총리 후보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아마 오늘 투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2선 될 때 출마했을 때 거의 다 안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정황이나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였었는데 난데없이 저쪽 동쪽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불어오는데 여기에 그냥 오바마 대통령이 참 의연하게 그 대책을 해가고 거기서 여론이 딱 바뀌면서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싸이 한국의 싸이 아니 어디 한국에서 그런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류 가수가 어떻게 그렇게 뜰 수가 있겠어? 이건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싸이가 떠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랬다 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룻밤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에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에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에서 참 떵떵거리는 그런 도시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은 이렇게 될 거다. 바벨론은 이렇게 될 거다. 아시리아는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길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길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볼 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식당을 가게 됐다. 뭐 중요한 손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가겠습니까? 금방 오픈한 식당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다녀봤는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계속 한 주인이 한 주방장이 이렇게 음식 맛을 계속 해온 그곳을 가겠습니까? 오래된 식당을 가겠죠. 그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희 교회 이제 그 사진 주소록을 낸다고 이제 멋을 내려고 이렇게 미용실을 가게 됐다. 이 참이 뭐 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참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어저께 하늘 목장에 들렀더니 목장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다 립스틱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바르시던데 참 사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인 사진에 말입니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권사 이게 투표가 있을 테니까 사진에 잘 나와야 우리 교인들한테
잘 보이겠다 그래갖고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미장원을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느 미장원을 가겠습니까? 금방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미장원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다닌 그런 미장원에 가겠습니까? 오래된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가 자꾸 바뀌는 가운데서 이번에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왔습니다라고 광고 내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넘게 한 목사가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오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년, 20년, 100년, 20년 있다 없어질 그 나라를 믿겠느냐? 10년, 20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를 믿겠느냐? 1년, 2년 있다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만세 전부터 계셔서 만세 후까지 능력의 손으로 이 인간의 역사를 붙잡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느냐? 여러분 초이스를 뭘로 하시겠어요? 돈 몇 푼 있다고 우쭐거리는 그런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줄을 서도 말이죠. 이게 제대로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줄을 서려고 그러면요. 한 5년, 6년 있다가 물러나야 될 그런 정권에 줄 서지 마시고 진짜 장기 집권 중에서도 장기 집권, 영원히 집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줄을 대셔야죠. 뭔가 물질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면 뭐 돈 몇 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자본이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선을 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줄을 대려면 말입니다. 뭐 지금 뭐 대법원 판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인생 세상 끝난 그 마지막에 진짜 대법원 중에 대법원 인생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결정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인생이 어떻다고요? 하루살이 같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같으니 그 하루살이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어떻게 된다고요? 옷처럼 헤어진다 그랬습니다. 땅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1년, 2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2년 그것을 좌우지할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나의 삶을 쥐고 영원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뭐 1년 교회가 잘 된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1년 비즈니스가 힘들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능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중고등부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샴페인에 붙었어요. 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샴페인에 다 붙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샴페인 이상은 다 가는 거. 금년에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학교를 다닐 수 있겠지만 그만큼 노력해서 그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좋은 대학교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위튼 칼리지라는 조그만 칼리지를 나왔는데 졸업할 때 점수가 C+였다는 거. 예. 세계적인 목회자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4년 다닌 거 물론 중요하죠.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4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따랐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젊은 부모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주일날 애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에게 축구 가르치고 뭐 이거 가르치고 저는 다 권합니다.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축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딴 것보다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 예배 가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것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럼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학 조금 못한 데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50대고 60대고 그때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면요,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위튼 대학교라는 신학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빌리그레함 목사님보다 잘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냥 골리앗 앞에 서갖고 골리앗아 쓰러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강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 갖고 왔습니다. 그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돌 던지는 거니까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돌 5개 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바퀴 돌고 7째 날 또 7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돌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자고 죽지도 않고 우리끼리 군바이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겨우 도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도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녀들이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저는 자녀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팀 스포츠 꼭 하나 꼭 시키시고 음악이나 미술 꼭 하나 시키시고 빛을 내서라도 주일 빼먹어도 좋으니까 빛을 내서라도 여행 다니시고 이런 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혀야 그 다음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그것을 가지고 이루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돌 5개 들고 하나님 난 돌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돌을 던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5,000명이 모이는 가운데서 이 5,000명을 다 먹일 힘이 우리가 없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했을 때 그 5,000명이 먹여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 그렇지만 꼭 이루어져야 되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아시리아에 관한 얘기도 하시는 겁니다. 니네들 여기 뭐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왜? 니네가 군대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총이 하나면 하나, 총이 10자리면 10자리, 칼이 10개면 10개, 그거 들고 제대로만 서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준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10명 서 있는 거 보고 100명 서 있는 거 보고 겁신하니까 그냥 이리로도 가보고 저리로도 가보고 없어질 것들, 하룻밤에 무너질 그 나라들을 향해서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얘기 생각나시죠?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한 300명, 그 300명만 있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꿈과 소망, 자녀들을 위한 꿈과 소망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느 때는 그걸 생각하면 앞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애들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가 있을까? 어느 때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1년 앞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다 던져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다. 그것이 돌 5개면 돌 5개. 300명의 군대면 300명의 군대, 떡 5개면 떡 5개.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만 제대로 하시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루를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살이가 무슨 재주로 영원히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루를 제대로 살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면 영원한 삶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보고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한 이런 작은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잠시 제쳐놓고 딴 데로 눈 돌리시지 말고 길게 보세요.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그 손 안에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1년, 2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춥다고 그러지만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봄이 옵니다. 하루 늦어질 수 있고 일주일 늦어질 수 있지만 봄은 옵니다. 1년, 2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3일째 돌아도 아무 일도 없고 4일째 돌고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성이 7일째 돌 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4일만 돌고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끝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렇기에 영원함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